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왕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도 그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참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명도 하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집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저지른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신 일은 무엇인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악한 일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우리는 백성 숫자 세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악인가? 근데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대신 사람의 숫자로 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로 나가는 그런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나라를 이루었고 평안을 이루었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왔습니다. 어느덧 다윗의 마음속에 사람의 숫자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겸손했는데 그리고 모든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참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사방이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움켜주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세력으로, 인맥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일만큼이나 분노한 것이 이처럼 교만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힘을 삼으려고 할 때 대단히 분노하시고 경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의식이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단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평생 성경을 읽으니까, 평생 봉사하니까. 아니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이렇게 마음이 병사된 곳으로 달려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은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항상 평안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네, 과연 그런 평안을 다 주실 때 믿음이 더 좋아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평안한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일을 범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인구조사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충동을 이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나아.
나는 이것이 있어서 꿀릴 게 없어. 그게 모두 다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당당하게. 뭐가 당당하게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악한 마음이죠. 그게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 아들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행복하다. 이 아들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더 이상 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놔라.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지션, 내가 추구하는, 즐기는 거, 성취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물질, 내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그걸 건드리는 순간에 싸우게 돼 있어요. 이웃과 싸우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다 내려놔도 평안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걸 잃어버리면, 이거 빼앗기면, 이거 손해보면, 이거 누가 손대면 불같이 화내고 절망하면 아직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약한지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평생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허물된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죄값을 요구하셨습니다. 죄만 잡아가면 다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도 죄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세 가지를 제시하세요.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흉년, 기근이 들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들게 할 것인가? 3년 흉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길어요. 3년 흉년 들면 온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3달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건 옛날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멀리 마하나임까지 쫓겨나간 걸 생각하니까 막 겁도 나고 지긋지긋하고 두렵기도 하고 3일 동안 전염병을 생각했어요. 코로나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운지 다윗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전 세계 코로나 걸렸을 때 3일 동안에 7만 명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7만 명이 죽었어요. 죄는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주변 보호를 위해서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뉘우치셨다고 그랬어요. 천사들 죽이는 천사를 보고 그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징계 방법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제 그 선택대로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멸하는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 심판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늘 자녀인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면서도 국률이 막 불붙듯 쏟아져 내린 것, 자식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죠. 자식이 열이 펄펄 나고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울어제끼면 부모의 마음이 불붙듯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쉽게 죄를 짓잖아요. 다윗은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그 3가지 중에 전염병을 택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7만 명을 죽게 만든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가 죄를 지어놓고 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이 선택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가? 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 선택이 별로 선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렇게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이웃과 내 죄 때문에 가족과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만드는 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교회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사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